주기도문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다 아시죠? 되게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기도문입니다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나 예배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새서 기도하고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기도의 전부인가? 사실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은 유대교에 기도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안에.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오전 6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 이렇게 3번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의무는 아니지만 신약 성경에 의하면 새벽에 동틀고 새벽에 그리고 12시 정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이렇게 5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하는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 야구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야구 시합 중인데 이슬람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랬더니 야구 시합 멈췄어요. 멈추고 한 10분 정도 멈췄었어요. 그때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한국 팀은 그냥 쉬었죠. 자, 이렇게 기도 시간이 되면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렇게 10분 정도에서 20분 정도를 기도하는 이때 그냥 자유롭게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문을 읽어요. 정해진 기도문을 읽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1, 12절 보시면 바리새인은 뭐라 기도하는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 탈무드에 기록된 이 바리새인의 기도문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 출입. 저로 하여금 저 거리에 앉은 자들과 함께 앉지 않고 배움의 자리에 앉은 자들과 함께 앉아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부지런하고 그들도 부지런합니다. 저는 토라에 대해 부지런하고 그들은 한순간의 가치밖에 없는 것들을 위하여 부지런합니다. 저도 피곤하고 그들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을 위해 땀을 흘리기 때문에 이익을 얻었으나 그들은 아무리 피곤하기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영적 소득을 말합니다. 저도 달리고 그들도 달립니다. 그러나 저는 장차 올 세상의 삶을 향하여 달리고 있으나 그들은 멸망의 구덩이를 향해 달립니다. 이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읽어드린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을 해요.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저들은 하루 돈벌이를 위해서 하지만 저는 토라, 성경, 모세오경입니다. 토라 읽는 것으로 부지런하게 수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오 떼약볕이 쨍쨍이를 질 때 남들은 다 집에 들어가서 쉽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만 밖에 나와서 거기 형광등이 없잖아요. 그 시골에 집안이 어둡거든요. 더우니까 이스라엘은 집 창문이 작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요, 낮에. 낮에 집에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땡볕을 어두운 땡볕을 읽으면 햇빛 때문에 그러니까 무화과 그늘 아래서 읽어요. 근데 이게 나다나엘만의 모습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보통 모습이에요. 땀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어요. 땀을 흘리면서. 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교만하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이 바리새인의 기도, 탈무드에 기록된 이 바리새인의 기도, 이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면 당시 유대인들 다 아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알고 있었죠. 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랬기 때문에 새 요한이 기도문을 가르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의 그 기도문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문과 세례 요한의 기도문은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렵죠. 여전히 어려워요. 대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괴로워요. 뭘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 다 괴로워요. 처음 하는 사람이 다 괴로웠습니다. 뭐 대표 기도 뿐이겠습니까? 혼자서 홀로 집에서 혼자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무릎 꿇어서 뭘 이렇게 해놓고 처음에 뭘 기도하지? 참 난제예요, 난제. 더더군다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어떤 그런 의식이 있냐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 즉 신앙이 좋다, 그럼 기도 오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오래, 뭘 갖고 오래 기도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빨리 외우면 10초만 외웁니다. 하나님의 저희가 이걸 얻으시고 나의 것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저는 5초만 외웁니다. 근데 이것을 좀 여유있게 천천히 이 주기도 외운다 쳐도요, 여러분 30초면 읽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본인은 밤새 기도해놓고 제자들이 기도문 좀 알려주셨더니 정말 짧은 기도문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자기는 밤새 기도해놓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30자리 해줘. 30자리. 그러면 기도는 짧게 해도 되는 건가?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사님들 한결같이만 이렇게 말씀하죠. 삶의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하는 시간이 곧 그 사람의 영성이다. 그래서 늘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오래 하는 것이 유익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 오래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들은 얘가 박수 주세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응답받은 조직이에요. 이야기를 늘 항상 5만 번. 그럼 제가 5만 번이라는 횟수를 따져봤어요. 1년이면 365일밖에 안 돼요. 1년이면 365일밖에 안 돼요. 10년이면 3650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지밀러가 좀 늦게 회심했습니다. 늦게. 20대 중반에 늦게 회심했어요. 그가 40년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40년을 해봤자 하루에 한 번꼴로 기도응답 받는다 해봤자 여러분 그래봐야 무사키야 2만 번도 안 돼요. 근데 5만 번이면 그의 평생에 매일같이 한 2번, 3번 이상 기도응답 받는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조지밀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스케줄이 그날 스케줄이 한 가지면 30분을 기도해요. 근데 그날 스케줄이 2가지다. 그러면 1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그날 스케줄이 3가지다. 그러면 1시간 반. 스케줄이 4가지다. 그러면
2시간. 스케줄 하나당 30분씩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줄이 늘어날수록 바빠지는 게 당연지사나 기도 시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기도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스케줄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스케줄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당연히 그 기도를 하죠.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한 사람이 조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기도 시간이 그 신앙의 척도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리고 또 지금도 더 오래, 그리고 또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것이 기도 시간이 곧 신앙의 척도가인가? 정말 그러한가? 하나도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중언부언 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오래 기도하고 애를 쓰다 보면 말이죠. 1시간 기도해야지. 그러면요, 한 40분은 중언부언 합니다. 주여, 주여 이러면서 중언부언 합니다. 오늘 내가 2시간 해야지. 그러면 1시간 반은 중언부언 합니다. 한 30분 정도. 참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보통 이렇게 권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40일 작정 기도회 1년에 3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새벽 예배 가급적이면 더 오래 앉아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바라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조지밀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대명사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다. 오래 기도했는데 일일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뭐냐면 기도할 거리예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30분 정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나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것도 한계가 있지. 기도할 거리가 뭘 더 기도해 도대체.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밤새 기도하셨지? 어떻게? 뭘 가지고 기도하신 거지? 오늘 만난 사람 한 사람 얼굴도 그거 다 기도해 주셨나? 본인은 밤새 기도해놓고 왜 정작 제자들에게는 30초면 끝날 이 짧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지?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짧다, 길다 기준을 제시하신 게 아니에요. 짧든지 길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짧든지 길든지. 그러면 이 기도를 길게 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의 원리죠, 원리. 바로 주기도문 속에 있는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방향성. 그 방향성이 바로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되도록 하나님의 의지로서 실현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나 사업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오늘 내 직장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내 자식의 아들 딸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시험 합격해 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건 사실상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상 왜 그런가? 제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으면 되게 기분이 나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사실은 교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의 바램이에요, 그게 그들의 바램이에요, 그 기도문이. 나도 저들과 닿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그들의 바램이에요. 아시다시피 유대교 신앙의 핵심은요, 거룩함입니다. 유대교 신앙의 핵심은 거룩함. 비록 그들의 기도문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정작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지를 다스리는 것으로, 자기 의지를 다스리는 것으로, 무슨 얘기냐? 나로 하여금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즉 나로 하여금 저들 같지 않고 낮에 땀 흘리면 토라를 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즉 내가 낮에 토라를 읽겠다는 이 자기 의지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낫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낫기를 바라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교 신앙의 가치. 왜 바리새인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오늘도 나는 저들과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에 충실하게 살았다. 나는 바로 그것을 소망한다. 그럼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한 사람들의 대표였는지도 몰라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너무나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괜히 기독교인들을 박해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기에 어디 자기 의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박해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게다가 탈무드를 보시면 탈무드에 등장하는 랍비들, 그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인데 이 랍비들을 보면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하나님 엄청 잘 믿어요. 탈무드를 보시면 특히 여러분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랍비 힐레는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랍비 학교가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 학교를. 그 랍비 학교가 있는데 이 힐렐이 너무나 그 랍비 학교를 다니고서 너무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그 랍비 학교를 갔는데 낼 수업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밤에 그 랍비 학교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에 귀를 대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겨울철에 왠지 이 천장이 왠지 이렇게 어두컴컴해갖고 이 랍비 거기 바리새인들 교육받는 학생들이 천장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 힐렐이 거의 얼어 죽을 지경에 얼어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랍비 학교가 수업료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랍비 학교가 수업료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이 힐렐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과 더불어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양대 학파를 두던 힐렐 학파의 창시자예요. 가말리엘과 힐렐 학파의 창시자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신앙생활에 열심인 이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만큼은 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의 기도는 왜 그 모양인가? 우리가 볼 때 왜 근데 그 기도문이 그 모양이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자기들 의롭게. 그래서 죄보다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그 주제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강구했던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내용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소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요, 내가 의롭게 돼서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의 바로 이 첫 소절에서부터 기존 유대 랍비들의 기도문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적이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랍비들하고 달라요. 나의 거룩함, 나의 의로움. 여러분, 본래가 죄인인 우리는요, 원래 죄인인 우리가 다다르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목표예요. 결국 이룰 수가 없어요. 거기에 도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져요? 우리는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입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날 하루하루 목표여야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내 오늘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 나를 통하여,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내가 너를 통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의지. 두 번째 소절.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랍비들도 하나님 백성 되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른가? 랍비들, 성경적 표현으로는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식은 본인들이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은 하나님 통치에 내가 완전히 순종합니다. 율법의 차원을 넘어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성령의 음성. 이 둘의 차이는요, 목적이 다릅니다. 자기가 완전해지는 것과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도록 하는 것. 이 차이예요. 내 의가 완전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예요. 다른 곳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내가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시는 것.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통치를 이루겠다. 내가 너의 삶에 내 통치를 완전하게 이루겠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서 나라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의지.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만나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은요, 경작 못했습니다. 추수 못했어요. 씨 못 뿌렸어요. 그냥 새벽에 그냥 새벽 만나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만나의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경작해서 내가 수출을 얻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나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스스로 구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병작하여 소출을 얻는 사람들 사이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손을 얻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산다.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이렇게 나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는 삶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삶의 자세의 문제. 나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겠다? 자기 손으로 자기 소출을 얻어먹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겠다. 네 번째로 용서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 위에 있지 않고 오직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노력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노력하세요. 반드시 꼭.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요. 아내에게 잘해보려고 좀 노력 좀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의가 안 돼요. 우리 행위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하나님의 용서 앞에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전제라는 것. 그게 전제되어 있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으니 이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체를 배워야 돼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함, 그 하나님의 긍휼함 자체를 우리 배워야 돼요. 그 긍휼함.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 나눈 적 있죠. 자녀가 둘 이상 있으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애들 둘이 서로 싸웁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어느 하나가 먼저 용서하고,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야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용서를 구하고, 아니야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관계 회복을 노력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바로 걔가 제일 예뻐요. 걔가 제일 예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라. 비록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순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이는요, 먼저 그 다음에 라는 식으로 차례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용서는. 아이 둘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아이가 먼저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또 화해를 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말하죠? 엄마, 동생하고 싸워서, 형하고 싸워서 죄송해요. 근데 엄마 이미 다 보고 있었잖아요. 이미 먼저 이렇게 형 미안해, 야 미안해 할 때부터 이미 그쵸? 얼마나 예뻐요. 그쵸? 이미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내가 잘못한 사람을,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시기 위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나타내겠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혹은 떠나갈 기회를 스스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들게 되는 원인, 사랑관계, 세상살이, 그 다음에 사랑마귀 유혹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게 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에 들지 말기를 구하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붙잡겠다. 하나님의 의지.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둘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스리심을 이루시고, 셋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넷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시고, 다섯째, 나를 붙잡으시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 속에 담긴 우리의 바람이어야 된다. 바리새인의 바람과는 달라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문과 예수님의 기도문은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것들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뭐에 대한 기도, 뭐에 대한 기도, 뭐에 대한 기도. 이 모든 이 기도에 이 주기도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몸을 두드러 만나나이다. 그와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직장생활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있나이다. 주여, 내가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여러분 주기도문의 원리를 기도한다면 여러분 밤샘 기도도 가능합니다. 밤샘 기도도 돼요. 30초짜리 주기도문이 8시간짜리 밤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치워지기를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살 수 있는 그것도 하나하나. 그렇게 우리의 기도 시간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응답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구나. 그게 응답이에요. 5만 번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주여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사업 놓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기도할 게 없어요. 고3 수험생들 기도 입시를 하면 100일 기도, 100일 전 기도 교회들마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요 참 안타까워요. 주여,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 돈 할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주먹 먼저 된다. 돈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가서 대학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요점은 오래 기도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성. 랍비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전반에 이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기 위해서. 짧게 기도하든 뭐 길게 기도하든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뭐 10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1시간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어느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눈 떴더니 3시간 지났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께 붙잡힌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짧게 기도하든 우리가 길게 기도하든 지금 하여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까지 나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